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산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삼척이라고 통해라고 우리 교회 심영동 집사님이 삼척 사람이에요. 또 한성옥 권사님이 삼척 사람이고 걱정이 돼. 그냥 만들 본가는 괜찮나. 이게 뭐 하나가 있으면 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아이고 어쩐가 근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뭐 우크라이나 그까짓 거 뭐 전쟁 났다고 나랑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름값 올라가죠. 공사하시는 분들은 시멘트 원자재 값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미친놈들이 꼭 세상에 있고 사기꾼들이 꼭 있어가지고서 근데 경찰에 고발 죽어라고 해야 돼.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자기 아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써줬어요. 안 써주는 바람에 원수가 됐는데 써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몰라. 알아야 써주지. 한두 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친하지 않아. 아직은. 앞으로 친해져야 될 사람이지 지금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더라고. 이 추천서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해야 되잖아요. 저도 남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저를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책을 쓴 다음에 추천서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사람 생각이 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원기 목사님 자녀들, 또 박건진 목사님 자녀들, 또 박수희 전도사님 자녀를 만방국제학교에 입학을 시켰거든요. 근데 추천서를 제가 써야 돼요. 근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학교에서 메일이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뻔히 미천이 드러날 텐데. 그렇다고 욕할 수도 없잖아. 이거 망설여지고요. 주저주저하게 돼요. 문장 하나도 다시 쓰게 된다니까. 누구를 추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래 같이 지낸 사람은 그나마 나. 얼마 전에 가든 화이브에 있는 성심치과 그 원장이 제 친구잖아요. 거기 이빨 보러 갔더니 이렇게 하다가 다 치료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위생사라고 그러죠. 그 직원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20대 초반이면 좋겠다고 공고를 내고 그러는데 아주 힘들다고. 그런 거 그러지 말고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 아무 데도 공고 내지 말고. 그리고서 우리 교회 와서 여자 청년애들을 생각한 거예요. 얘가 나을까. 결국은 정회인이가 갔어요. 정회인이가 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가 이렇게 이빨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 가운 입고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거기 누우니까 뭐 걸어주고 막 이런 거 시다발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봤거든. 기저귀 찰 때부터 봐가지고 지금껏 봤는데 믿음이 훌륭한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칠 애는 아니야. 그래서 성실해. 정직해. 그러면 됐지 뭐. 기술이야 배우면 되고. 이게요, 남 추천하는 게 이번에 우리 남진정 집사님 아들 안영민이가 군대 제대했잖아요. 청년 백수 아니에요. 근데 어디 2월 말까지 직장을 다니고서 이제 그만두고 3월 달에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지 실력으로 갔겠어요? 엄마 친구고 김수진 집사님이 교회 청년이니까 이제 추천을 해줬다고. 그래도 이제 가가지고 그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다닌단 말이에요. 자, 김수진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 새끼 저 추천했다다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추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래 10여 년 넘게 20년 가까이 봐봤는데 저거 괜찮아.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사기칠 놈은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겠다. 이 추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성격이 더 까탈스러운 사람이면요, 더 추천이 힘들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성격 까다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사람을 추천해. 이 사람이면 내가 추천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닮고 싶은 사람 디모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고 있어. 근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사람 뒤에 어떤 못된 사장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애를 이용해가지고 점 보게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애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바울 목사님이 점치는 거기 앉아있으면서 기도를 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났더니 보통 귀신이 나갈 때 발작을 일으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귀신이 나갔어. 그런 다음에 점괘가 안 맞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못된 사장님이 바울 목사님을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당시에 뭐 돈만 갖다 주면 사람도 때리고 죽이거든 시대니까.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냥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 풀려나는 과정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귀신 들렸다 풀려난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 기도하러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권사님이 예배드리다가 같이 또 팀을 이루게 됐고,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합니다. 그게 루디아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게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꼭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싶은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놈들도 생겨나고, 거기다가 여선교 회장이 있었는데 그게 유오디아라는 권사님일까 순두계라는 권사님, 이 두 권사님이 또 쌈질을 해대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가 영 꼴이 아니요. 근데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다 보니까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개척한 바울 목사님 감옥에 있다고 영치금을 보내주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게 돈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돈도 갖다 주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읽으시는 빌립보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데, 빌립보서로 쭉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보니까 너네들 다 괜찮아 빌립보 교회. 근데 제대로 된 목사님이 안 계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줄 거니까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서 교회를 다시 잘 세워봐. 그러면서 추천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추천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렇게 힘든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디모데 목사님은 또 갑니다.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세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디모데가 누구길래 그렇게 바울 목사님 같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누구 말대로 캐도 좋은 예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삶이 왜 그렇게 추천받을 만했느냐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늘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나도 편해야 돼. 나도 잠자고 싶고 나도 텔레비도 봐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많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오셔가지고 몇 분씩 전도를 가셔요. 그래서 기념품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그런 거죠. 내가 집에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 내가 좀 놀러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내 시간을 그렇게 쓰는 사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내가 먹어도 돼. 내가 옷 하나 더 사도 괜찮아. 우리 집에 뭐 바꿔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돈을 참 좋은 데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지난주도 어떤 분이 그동안 모은 거라고 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교인들 중에 이게 학원비 내고 이런 애들 좀 보태주시라고. 너무 감사해. 이게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게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보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놈은 있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 미래를 뭐 걱정할 건 아니지만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 돌아다니고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참 모자라는 분들이 많아. 너무 안 해. 옛날 저보다 한 20년, 30년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좀 하라고. 근데 내가 요새 그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 안 돼.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고 보면 저도 옛날보다 참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다 쓸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거, 시간 내서 안내하는 거, 오늘도 8시 조금 넘으면 이게 다 오셔가지고서 음향 만지고 조명 만지고 이게 보통 신경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와서 다 교회 마당 쓸어놓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디모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디모데는 두 번째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컸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고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개고생을 하고 다닌 사람이지만 한 번도 고생한다, 두렵다, 역경이다, 환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두려움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점프를 하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 힘들어. 근데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그냥 다 수용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 그리고서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힘든 일 많습니다. 돈 없는 날도 많고 마음 아프고 열받게 하는 놈들도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좀 점프시키려고 주시는 거구나.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섰던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저 양평에 햇빛촌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놀랍니다.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게 지난주도 유튜브 조회수가 1부, 2부 설교방송 조회수가 500명이 훨씬 넘어가요. 나와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걸 누가 봐? 잘 볼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놀란 게 양평에 갔더니 그 양평에 그 임영희 전도사님 며느리가 거기 같이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린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도 걸어 다니시고 운동한다고 걸으면서 그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거 더 잘 만들어야겠다. 별 생각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 임영희 전도사님이 우리랑 인연을 맺고 사신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계시다가, 우리 교회 계시길 때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한 번도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 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교회 그만두시고 나서 안성에 음주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가 계시잖아요. 거기 가보면 아주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수용소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이라고 여기질 않아.
거기 계시다가 햇빛촌 양평에 땅 몇 평 사가지고 그 돈도 없는데 그 스레트 덮어가면서 거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시면서 거기서 직접 손을 그냥 땅 개간하고 거기다 벽돌 갖다가 쌓고 그래서 근데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든 얘기 안 했거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러니 잘할 거라고 하시더니 이번에 기공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땅을 700평 옆에 사셨더라니까. 그 땅 700평을 사가지고 지금 있는 햇빛촌은 가정집 같은 건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시려고 거기다가 이제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야 고생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고생을 고생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점프시키려고 주시는 디딤돌일 거야. 그리고도 그걸 밟고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점점 창대케 하시는 걸 보면서 야 그게 디모데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역경을 두려움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디모데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똑같다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부담스럽고 내가 빨리 은퇴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말한 대로 못 살아. 이게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목사인데 설교한 대로 못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도 그랬지만 디모데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장로가 장로다운 믿음, 권사가 권사다운 믿음, 집사가 집사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의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돈도 마음대로 써라, 시간도 마음대로 써라, 네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자유가 있는 존재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 아무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이 깨끗한 자유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 스스로 영접하고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 없는 자유, 강압되지 않은 깨끗하고 자발적인 헌신이거든요.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율법이 말하니까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이게 자유로움이거든요.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거짓 없는 믿음,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올라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 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나는 언제 이렇게 돼? 시켜서 할 때도 또 많잖아. 이제 강제로 끌려갈 때도 많잖아요. 아,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하면 돈 붙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함, 깨끗한 마음, 아무도 통제하거나 아무도 억압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왠지 그런 마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네 번째 이유는 성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릴레이션십, 관계 능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있는 교회 시끄럽습니다. 이거 교인들 싸우면요 답도 없어. 그냥 누구 죽을 때까지도 싸워. 근데 그 싸움 많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 목사님이 가서 서로 옳다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보내.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뭐게 잘하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어.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그때 또 거기에도 디모데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나면 또 이게 다 교회가 이거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일을 잘했는지.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양아들로 삼아요. 마가 또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양아들로 삼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중에 디모데가 첫째입니다. 평생을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중에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가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야. 루스드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 목사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녀가 눈에 탁 띕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아줌마의 이름은 유니게야. 유니게 집사님, 로이스 권사님이 모녀지간이야. 근데 모녀지간인데 믿음이 참 좋고 바른 생활합니다. 근데 두 분 다 혼자 살아요.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헬라인, 이방인 남자랑 결혼했어요. 유대인인데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믿음 좋은 한국 여자가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일본 남자랑 결혼한 것처럼 유니게라는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아들로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다음에 이 유니게가 친정엄마랑 같이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유니게 집사님, 로이스 권사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머니와 딸이 같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정영 권사님도 있고 이규리도 있고 유원자 장로님도 있고 최성희도 있고 이게 뭐 로이스와 유니게는 꼭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 보니까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싶었는데 그 집에 중고등학교쯤 다니는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애가 괜찮아. 그런갑다. 그리고서 이제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른 데 전도 여행을 다닌 다음에 5년 후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와가지고서 그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모녀가 또 눈에 띄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괜찮아. 참 일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절대 신임을 받으면서 애가 그냥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열심히 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여행을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등짐도 지고 다녀야 되고 기운도 자꾸 딸리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 청년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유니게가 목사님 그러시면은 얘를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내게 아니라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이 손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할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이 3대가 성경에 한 구절에 딱 이거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사람이 없어. 디모데 앞서 유니게 앞에 로이스. 여선교회 회원들, 여선교회 이름들 중에 로이스 여선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돌아다니는 게 보면 어르신들 여선교회. 또 중년 50대 전후 40대 후반 유니게 여선교회. 이 유니게를 생각하면서 그 나이 또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 유니게 비슷한 사람이 있나. 얼굴은 많이 떠오르는데 끄떡여지는 사람은 흔치 않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어요?
엄마, 할머니 통해서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윤희계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테니 너도 성경을 읽어라. 로이스 할머니가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라. 이게 할머니, 어머니의 교육이야. 만약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는 1시간 동안 텔레비를 볼 테니까 너는 여기서 성경을 읽어라.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성경을 봐. 이게 윤희계예요. 노신. 이게 디모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한 엄마, 가만한 할머니가 있으니까 디모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싹이 있어요. 이게 점점 괜찮아져.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 엄마가 좀 기도 좀 하나 보다 이제. 그 아버지가 좀 열심히 좀 하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목사가요 참 마음에 기뻐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윤희계가 있구나. 이 로이스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장점, 이 디모데에서 꼭 담고 싶은 게, 디모데를 담고 싶은 것은 엄마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였다는 것. 토해내지 않고 어머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할머니 말씀하셨습니까? 예. 또 윤희계와 로이스도 이 손자나 아들이 본을 받을 수 있게 살아온 거잖아요. 저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러워요. 요즘에 젊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있어요. 싹이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어. 이 명문 가문들이 디모데처럼, 디모데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에 이름이 적힐 만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 그러면 잊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뜻이 같다는 말이 나와요. 뜻이 같은 사람.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목사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울 목사님이 오야붕이고 디모데가 꼬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야. 하나님과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거죠.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그분의 뜻이 남편과 같고 그분의 뜻이 아내와 같을 때 부부의 뜻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선거철을 앞두고 남편과 아내가 싸워. 부모와 자식이 싸워. 누구 찍으라고. 그 사람 찍으면 안 된다고. 이게 난리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받은 정보가 달라. 그동안 자라오면서 느낀 게 달라.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과 다르면 안 되고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과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뜻을 세워갈 수 있어요. 가풍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영 아니요. 그러면 뜻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은 세상 일을 더 많이 아니까.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은데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뜻이 안 같아져요. 그러니까 늘 싸우고. 바울 목사님이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했어요. 거룩한 열정,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고생 엄청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떨고. 근데 이렇게 힘든 거 다 견딜만 했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28절.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매일마다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향한 염려가 있고, 교회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 아우 저 사람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우 저게 좀 빨리 팔려야 되는데, 아우 저 사람이 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아우 저 집 아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우 저 집 남, 이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외롭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냥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외롭게 걸어갔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 옆에 디모데라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의 마음 가운데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도 교인들을 향한 염려가 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구나. 능력은 안 되니까 내 신경 쓰고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신경성 위염이죠. 늘 배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바울 목사님이 이런 디모데를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다. 바울 목사님과 뜻이 같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이 같아야 방향. 지금 왜 이렇게 선거판이 시끄러워요? 뜻이 너무 다른 거야. 가려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이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가문들이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공통분모가 있어야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그래 그놈 있으니 괜찮아 하고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 목사님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 삼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알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던 그 디모데가,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고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디모데. 자, 오늘 나는 이 디모데가 되어가고 있나? 누가 나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서로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닮을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마음에 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 오늘 이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져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아우 믿을만해. 뜻이 딱 맞아. 뜻이 딱 맞는 사람이야.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딸의 믿음이 또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3대가 성경 한 구절의 이름을 올리면서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이어지고, 딸의 믿음이 또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 아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큰 믿음의 사람 거장이 되어가고, 순교자가 되어가고, 하늘에 큰 상급 받는 자가 되어가고, 1000년 2000년이 흘러도 많은 사람의 입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 이런 명문 가문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싹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는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과 뜻이 맞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